할렐루야. 오늘도 또 만남을 가져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축복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기 때문에 이어서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자의 자세 12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장 1절에서 4대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4대 교회에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4대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한 상태인가를 알게 합니다. 4대 교회는 지금 죽었다고 하는 선언을 받은 교회잖아요. 이러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가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었을 때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7 영은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7별이 있는데 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서 주의 사자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죽어가는 교회를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살리겠다는 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모습 속에 들어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령으로 새롭게 살리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주의 참 종들을 택해서 교회를 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혼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죠. 중세 말기의 종교 개혁자들을 붙잡아서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살리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일한 예수 그리스도는 종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깨우치고 또 성도들을 깨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코 4대 교회를 살리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4대 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이단 교리에 빠진 것도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의 생활과 풍요로움 때문에 그렇게 좋던 신앙이 다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더욱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4대 교회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중세시대에도 기독교가 탄압만 받다가 세계를 정복한 로마 정치와 하나가 되어버리자 기독교는 너무 편하게 됐고 부와 권세까지 누리게 되자 기독교는 무섭게 그 당시에 타락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적은 꼭 사탄만은 아닙니다. 사탄은 세상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실족시킵니다만, 그리고 세상의 물질, 세상의 좋은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돈이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없잖아요. 교회 운영도 돈이 없이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뭐예요? 세상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아멘. 다시 말해서 돈이나 부귀가 목적이 돼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 안 됩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야만이 하지만은 이런 것이 목적이 되어 가지고는 안 돼요.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이 목적된 신앙이라면 안 돼요. 돈은 필요하지만은 돈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도구는 필요합니다. 도구는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도구보다 더 필요하고 귀한 것이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땅속에 아주 귀한 보물이 지금 땅속에 있습니다. 그 땅을 파기 위해서는 땅을 파는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땅을 파는 도구로 땅을 아주 참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땅을 파자 보물함이 나왔어요. 그런데 보물함을 보고도 모르고 땅만 파고 있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짓이겠는가. 우리에게 물질을 주고 세상 권세를 주신 것은 이 귀한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 도구를 얻으면 그만 도구에만 그냥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러한 사대 교회에 예수님은 다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은 나타나신 거죠. 중세시대에 타락한 교회에 주님은 성령의 강한 역사로 주의 종들을 택하여 깨닫도록 해야 했지만은 사대 교회와 마찬가지로 저들은 부와 권세를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운 속에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물질로 타락되어 갈 그런 때 우리 예수님은 그냥 보고만 있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주의 종들로 깨닫게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 땅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세상의 편안함과 물질 속에 타락해 갈 그런 것입니다만 주님은 세상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세상 종말이냐 할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7영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7영. 그리고 주님의 손에 붙들린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대교회가 우리 주님의 경고를 받았을 때 남은 자들이 소수의 몇 명뿐이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우리 예수님께 돌아올 무리들은 많은 무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의 교리와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받는 것도 조심해야 하지만 마지막 때에 더욱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세입니다. 권세. 사실 사탄이 제일 먼저 미혹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과 권세입니다. 이것에 미혹되지 아니할 때 거짓 선지자와 이단의 교리로 우리를 미혹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그런 주의 종들의 가르침을 잘 순종을 해서 사대교회의 남은 자들처럼 우리도 남아서 주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사대교회를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자, 어떻게 책망을 했을까요? 3장 1, 2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사대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나니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3절에 이어져 보면은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네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살펴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모든 신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데, 4대 교회는 생명에서 사망으로 전락하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엄히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선교자들의 피로 교회가 생명을 얻었지만, 바로 국교로 공인되자 교회가 생명에서 사망으로 전락되어 버렸던 중세시대의 교회와 똑같답니다. 똑같아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책망은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책망 속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손길은 마지막에 주님의 사랑의 그 손길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이 말씀은 교회의 현재 상태의 모습이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했습니다. 남아있는 믿음으로 굳게 된 상태에서 회복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보일 만한 행위가 없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4대 교회에는 이 죽은 신앙이었고, 이렇게 내보일 만한 행함이 없는 그런 죽은 신앙이었지만은 조금은 남아있는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리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4대 교회는 꺼져가는 작은 불씨 같은 교회였어요. 완전히 죽어버린 교회가 아니라 아주 작은 불씨가 남은 교회였습니다. 그 작은 불씨, 그 불씨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죠. 희망이 있죠. 간신히 이 명색의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온전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믿음의 불씨가 4대 교회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믿음의 불씨는 뭐예요? 4대 교회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남은 몇 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은 흰 옷 입은 자는 몇 명뿐이라 했습니다. 자, 4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래도 그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지켰던 이들, 흰 옷을 입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합당한 자들 되기를 원하십니까? 응? 합당한 자들. 중세시대의 교회가 타락할 때 흰 옷 입은 몇 명의 무리가 바로 이 개혁의 바람을 일으켰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중세시대의 가톨릭의 위세는 세상 쪽에서 볼 때는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르를 듯 했어요. 아주 높았습니다. 왕들도 가톨릭 권세에 꼼짝을 못했으니까. 그러나 그 속은 이미 예수가 없는 죽은 교회였지요. 지금까지도 가톨릭의 모습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라파, 영국, 미국의 교회들이 사도교회처럼 화려함을 자랑하고 예수를 잃어버리니까 뭐예요? 교회들은 죽은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예화를 하나 좀 제가 든다고 하면, 과거에 영국은 100% 정말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왕과 전 국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영국에서 나왔잖아요. 웨스트민스터 교회는 찰스 황태자와 다니애나가 결혼식을 올린 장소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러한 영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찰스 황제자와 다이애나비가 이혼했는데 이혼 사유를 보면 찰스도 다니애나비도 똑같이 혼의 정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땅에 떨어진 영국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이애나비는 이혼 후 프랑스에서 미래를 즐기다가 미래를 추적하는 카메라맨들을 피하여서 자동차로 도망가다가 지하도에서 중간 기둥을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지요. 영국 기독교 신앙 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영국뿐인가요? 미국 대통령을 지냈던 이번에 지금 클린턴 또 다시 지금 재선되기 나오려고 지금 하는데 그의 그 성추문 사건은 미국의 현실을 잘 대변해주는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이제 그가 지금 대통령 나와요, 지금. 여러분, 성령의 성추문 사건을 미국 국민들이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미국이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결국 클린턴 대통령의 성추문 문제는 조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 이전은 아니다라는 것을 봅니다. 영국, 미국, 구라파의 화려했던 그 교회 속에는 이제 예수가 없어요. 안 계십니다. 그러나 그 타락 속에서도 아직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 땅에 회개를 촉구하실 거라 이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다를 바가 없어요. 거대한 교회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볼 때는 마치 거대한 힘을 자랑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 주님 예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교회일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 하는 그런 것은 아닌지, 마지막 때에 이러한 교회는 더욱 많아질 겁니다. 우리나라도 건물 유지의 교회상이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 건물 유지가 돼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교회는 첫째도 예수요, 둘째도 예수요, 셋째도 예수입니다. 큰 교회에 예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너무 크다 보면 세상 방법과 수단이 들어오고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 운영되는 교회에 과연 예수가 계시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와 성도는 철저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살 것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하셨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을 가서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과 짝한 교회는 세상 속에서 권세를 누립니다. 이 권세를 누리면서 아주 그 유용을 세상에 나타내며 지낼 겁니다. 떵떵거릴 겁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때의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어느 주의 종은 역사는 수레바퀴와 같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수레바퀴. 초림은 재림의 그림자입니다. 초대교회 때 세상과 짝한 저 가톨릭의 권세가 어떠했는가?
초대교회 때 믿음을 지키며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세상을 피해서 지하 무덤 속에서 수백 년 지냈습니다. 그러한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역사가 이 땅에 다시 한번 몰아칠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권세, 명예, 그렇게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저 세상 것을 좋아하고 탐내게 될 것은 뻔한 일이죠. 초대교회 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오직 예수 한 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하나뿐인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렸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은 남은 자의 신앙을 통해서 죽어가는 교회들을, 성도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믿음을 회복하라, 죄를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오라고 촉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책망될 것이고 마지막에 회개운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보더라도 사도교회가 우리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돌아왔느냐, 가톨릭이 종교개혁자들의 책망을 듣고 돌아왔느냐, 영국이 미국이 돌아오고 있는가? 마지막 때에도 저들이 회개치 아니할 것이라고 계시록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교회에 소수의 흰옷 입은 무리가 있었던 것처럼 소수의 무리는 주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마지막 때에 회개를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도시의 부와 풍요로움에 마음 뺏겨서는 안 됩니다. 책망을 받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책망을 받는 자리에 있다고 하면 남은 그런 자는 믿음을 붙잡고 다시 살아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 때 전능하신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성령 충만으로 능력을 공급받아 두 주인과 같은 권세로 외쳐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